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 주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뭐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시험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레를 끌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나 아니면 메고 법궤로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나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보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필요했던 본질적인 의미가 사실 오늘 6장 후반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에 이미 이제 법계 이동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지킨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맞은 거죠. 쳐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죽고 이 결과로 다윗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워하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혹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야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법궤를 이제 모든 영화가 다 끝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는 대의미의 장식인데 하나님이 오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과 함께 큰 당혹감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왜 자기는 이 성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큰 당혹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습니까?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큰 당혹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성으로 가지고 갔다가 무슨 또 큰 사달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두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겨뒀죠. 그죠? 사람을 심겨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오베데돔은 무슨 죄를 졌다고 마루타가 돼가지고.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결론이 나온 겁니까?
법궤와 하나님 그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다윗의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는 저주나 심판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선물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싫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거기 계신 것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자체는 복이시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도 문제가 아니면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어서 보면 보고를 받고 오베드에돔의 집에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다 생략해버려요. 지금 사무엘서는 이 신명기 기사는 다 생략을 해버리고 다윗이 이제 이 보고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거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그다음 어떻게 돼요? 메고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석 달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멀리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맞죠? 눈이 지금 노안이 들어가지고 아사야 맞죠, 그죠? 네.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음 구절. 전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했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 석 달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냥 눈치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분석을 한 거예요. 오베드에돔 집에 복을 받는 과정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냥 뭐 희희낙낙했던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분석을 한 겁니다. 성찰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베드에돔 집에서 복을 주는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이고 선물인 것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1차 법궤 이동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싹 다 불러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연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보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레가 아니라 꾀에 메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라 복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걸 깨닫고 복을 줬다는 걸 알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과정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충분히 성찰하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이거대로 가면 말씀대로 하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메어서 이거였구나. 말씀을 보니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단순히 메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왜 메야 하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라는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무의가 되는 거예요. 춤추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법궤가 입성을 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대관식을 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찰의 과정을 충실히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100%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닫고 그래서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왜?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 길로 가면 확실히 복을 받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메어서 간 겁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이제 비교해서 했던 짓거리들을 보면 사실 다윗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조금 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범죄 사실을 보면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 근데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도 집권 초기에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집권 초기에 실수를 한 거고,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실수를 한 것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장 버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계속 고치지 않았죠.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네? 그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완고하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쓴 표현입니까? 사울. 사울은 절대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행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거의 우상숭배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대야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한 번씩 하는 농담이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손을 잡 모양으로 만들라고 이래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그렇게 다른 사람 부어주고 나누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에 대한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표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 양성과 자비를 참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표현 다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충실, 충성, 그러니까 행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일단 해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금요일 되면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 뭔가 자꾸 뭐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완악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완고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그냥 하기 싫어도 하면 돼요, 그냥. 기도라는 것도 어때요? 오늘 밤 기도. 기도에 문 열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기도 막 하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 그냥 하다 보면 막 그냥 뭐 주술이라도 외우세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충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성령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유연함입니다. 믿음의 탄력성입니다. 유연하지 않고 탄력성이 없으면 성령과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영은 구원의 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왕 일을 잘 행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끝까지 완고하게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완악하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요약한 그게 모습이 사울의 인생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 성령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셔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막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강렬히 원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선불입니다. 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선불.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물 건널 때 법궤 들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 먼저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 보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몸 담그니까 갈라졌어요? 몸을 담궈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막 기도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한 발 내딛고 성령과의 인격적 교감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충만이란 건 뭐냐 하면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데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완고함을 내려놓고 영적인 유연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절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역사하시는 것이지. 단 한 행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라도 당장 순종을 해봐야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세 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걸음도 내걷지 않고 아무 순종의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 잘 되려고 해달라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처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뒤 이야기를 쭉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심리적으로도 더 연약했고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군사 지도력으로 봤을 때도 사실 다윗이 더 나은 면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뭐부터 찾았냐면 말씀부터 찾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법도에 어긋났는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왜? 말씀대로 따라가야 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따라가야 그 끝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십몇 년 동안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으로 결과를 보기도 전에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은 알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를 본 것처럼 기쁨으로 그 복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복궤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미갈 이야기가 중간과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뭐 이렇게 벗겨 들어오고 다윗 왕이 이제 막 좋아가지고 근데 막 좋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춤추고 창으로 보는데 뭐야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이제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가만 놔두면 되는데 너무 불편했던가 봐.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잘 보세요.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비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치 없다라는 표현이 갈라라는 표현인데 원문에 보면 이게 발가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윗이 춤출 때 이제 옷 벗겨졌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수치스럽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갈은 우리 하는 말로 쪽팔린다는 거예요. 미갈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왕가죠. 원래부터 왕가에서 이제 공주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DNA가 왕족의 그런 이제 기품과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겁니다.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채통머리가 상실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 되게 부끄럽다. 당신 되게 수치스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2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가문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사울 가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찾는 사람들이냐면 자존심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채통, 그리고 자신의 전통. 그게 그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체면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성경 기자가 점잖하게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왜 다른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채통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긴 것도 좀 채통 없게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나이가 좀 많이 좀 들어 보였으면,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흰머리도 좀 빨리 많이 났으면 했는데 지금 나니까 별로 이거. 왜냐하면 이제 좀 채통이 없어 보여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것도 늘 걱정이었습니다. 늘 너무 부목사 같아서. 근데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 거의 다 이제 다 독립을 했으니까 나이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은 이제 담임 목회로 가고 또 이제 뭐 개척을 내서 또 이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목사 때랑은 좀 다르니까 좀 채통을 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채통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수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설교할 때 가운, 네. 가운 입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먹고 살려고 다들 이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뭐 제가 이제 가운 입고 하면 좀 더 채통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아니면 성도나 아니면 그 누구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자기의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늘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늘 명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미치다. 난 말씀 미치다. 목사도 제일 채통이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늘 자기 자신이 늘 말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했더라도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늘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저한테 채통 바라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믿음의 유연함,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회복의 탄력성, 이거 없으면 정말 그런데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계도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여기 지금 이제 다들 연식도 다 비슷한 연식들이 많은데 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면 전화번호부에서 점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런데 가장 빨리 없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완고하고 말 안 통하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내 말 안 들어주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연락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하고 들을 귀가 있고 조언을 해줬을 때 말을 듣고 이런 티키타카가 되는 관계적으로 교류가 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관계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나중에 사신 우상 같이 완고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을 우상으로 비교했잖아요, 그죠? 사울의 불순종을 완악함을.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코는 있는데 냄새를 못 맡고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형상은 있는데 사람이 아니야. 딱딱하고 굳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고 갇혀있고 폐쇄적이면서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완고함의 다른 표현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서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속 섭섭해 하시고 티키타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이고 물론 이제 성경 365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 성경 365를 강조하냐 하면 양으로 밀어붙여야 그래야 한두 줄이라도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들으면 하나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어디 하나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마지막이에요. 슬그머니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락처에서 성령의 연락처에서 완고한 리스트부터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고한 인간 하나님께서도 뭐하러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애 불러가지고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 이루어 가고 싶겠지. 다윗같이 사울같이 완고하고 고래 심줄 같고 말도 안 듣고 우상같이 뻣뻣해가지고 때리고 환도뼈 부러져도 말 안 듣고 자기 길 가버리고 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연하고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빨리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금요일 날 좀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계속 때리고 패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말씀이 뭐 이런 거니까. 자, 1장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단순하게 뭘 무슨 죄 지었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회개해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미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복의 길을 먼저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길로 먼저 가고 망하는 길로 먼저 가는 게 빠른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르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되게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금요일에 안 오시는 분들은 혼자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한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요? 화장실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딱 좋은 시간 하면 와서 기도하고 회복해 탄력성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안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죄 안 들을 테니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의 길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난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지. 갑자기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나네요. 해봤어? 해봤냐고. 해봤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면 베레스 우싸 쳐맞아야 되는 거죠. 베레스 치다 우싸가 쳐맞듯이 안 되면 결국에는 끝에는 환도뼈 맞아서 부러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쫄뚝거리면서 돌아와서 그러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티끌 다 뒤집어 쓰고 이 야곱의 모습을 그러기 전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러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한 걸음, 딱 한 걸음, 딱 하나의 순종. 그 순종으로 숨통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답답하게 갇혀 있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때문에 사실 이 피가 돌지 않듯이 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러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2차 법궤 이동 사건을 기획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돌아온 이야기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궤가 수레를 메고 들어오는 것이나 레위인들이 메고 들어오는 것이나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13절 봅시다. 13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디에 우리가 축을 둬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누가? 다윗이. 그죠?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해요? 춤을 추는데 성경 66권에서 남자가 춤을 추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다 여성들이 춥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춤은 무조건 여자들이 춥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춤을 추는 장면은 철저하게 무이나 이게 낮은 사람들이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 보시면 14절 계속 보면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에봇은 제사장에 입는 옷들이죠.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뭘로 삼은 겁니까? 왕이 아니라 1차 때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랬어요.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다윗 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축제 형식으로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왕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이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왕의 대관식이면 왕이 들어와서 즉위식이면 자기가 왕이 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무슨 자리로 간 겁니까? 제사장의 자리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춤추는 자리로 간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정답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정답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그거다. 너는 여기에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백성을 중재를 하는 사람이죠. 이 다윗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인간왕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15절 봅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뭘 불어요? 나팔을 부르죠. 쇼페르. 나팔을 불었죠.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기념품에 들면 양각 나팔을 꼭 팝니다. 한 10만 원 해요. 양각 나팔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뚫뚫 말려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건 불어보면 뿌뿌 이 소리밖에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주용이 아니에요. 앞에 첫 번째 법궤 귀환 때는 뭘 했어요? 악사들이 연주하고 춤을 추며 축제로 벌였어요. 두 번째 법궤가 들어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신호인 거예요.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뿌뿌 들어와서 맞이해라. 이 양강나팔은 신호입니다. 왕의 대관식 혹은 전쟁 이런 걸 선포하는 신호입니다. 철저하게 이 두 번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자기 민족 가운데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법궤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 무엇을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됐냐면 오늘 애들 왜 저렇게 울어? 회개에 지금 막 불길이 쟤들이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결국에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회복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 단순히 눈물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달라.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